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안 나오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멀리 하나님을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 모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을 감찰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크신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잠언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16장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 16장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덜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베드로전서를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에 성경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하듯이 하나의 지식적으로 그걸 배우고 하나의 이론으로 그쳐서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억 속에 잠깐 간직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비춰보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에 모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자리에서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아무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행하던 그 육체의 사욕을 따라서 다시는 살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돼도 괜찮고 거룩하게 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운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이제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처럼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점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좀 신중하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고 있느냐고요.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점점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과 쾌락을 좀 더 누려볼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지 괴롭게 살든지 고생을 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멀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는 그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우리가 다시 거룩해져야 될 또 한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을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외형적인 어떤 경건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외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에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를 감추고 위선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뚫어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사람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그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고 아주 성품이 외형적으로 준수하게 보였습니다. 그 외형은 요즘 말로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옆에 같이 쫙 서 있으면 아주 특별히 뛰어난 사람, 키도 크고 잘생겼고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 바로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걸맞지 않게 사울의 마음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그는 숨어서 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사울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 택하기 위해서 그 집에 보냈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여러 아들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모양도 잘생겼고, 그래서 사무엘이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했습니다. 왜 사람을 외모로 보느냐?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개수가 아니다. 7사람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도 남았을 텐데 왜 어디 갔냐? 그 막둥이인데 저 양 지키고 있는데 그 부를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부르라고. 막내 따이십니다. 키가 조그마고, 예? 양을 치느라고 얼굴은 거슬려 있지만은 눈은 빛나고, 예? 그의 믿음이 특이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저가 내가 택한 자 아니라, 예?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예? 예수님은 유대 종교가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순전히 속임수고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했습니다. 예?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마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그래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분입니다. 예?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감찰하시고, 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바로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지 못한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예, 묵인하지 않습니다. 예?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예? 요즘에 부모들은 자식이 버릇없이 놀아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잘 용서해 줍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예? 자기 마음대로 어릴 때부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기주의요, 참을성도 없고 버릇없이. 그래도 부모가 허허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엄히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예? 엄한 아버지입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예? 그 혼과 그 관절을 찔러 쪼개고, 예? 모든 숨은 생각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그 앞에 감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예?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 지금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해도,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지옥 갈 사람도요,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하는지 다 보십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대로 심판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만큼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기 싫거든 죄라도 좀 적게 지으라고.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옥에도 똑같은 지옥이 아닙니다. 마귀와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고 쉬지 못하는 것이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지만 그 고통이 다를 겁니다. 틀림없이 달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가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 보셨습니까? 제가 잠깐 보다가 졸음이 와서 잤는데요. 그 볼 건 다 봤습니다. 그래도 뭐냐면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들 많이 합니다. 틀림없이 심장이 멎었고 죽었는데 자기 시체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시체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옆방에 칸이 막혀있는 저쪽 사람들이 행동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생각하면 앞에 탁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았던 것이 짧은 불과 몇 초 안에 순식간에 막 쫙 지나간다는 겁니다. 죽었다 깬 시간이 별로 길지 않은데 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일평생 그 살았던 것이 그냥 순식간에 쫙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럴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순식간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거 옛날에 벌써 감춰진 것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기억을 완전히 살립니다. 우리 양심 속에 녹음되어 있던 거 수십 년 전에 녹음해놨던 거 그대로 틀면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양심 속에 담아놨던 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대로 다시 재생시켜서 나타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종 속습니다. 속에는 더러운 생각, 시기와 질투와 속임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제법 경건한 것처럼 친절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속지 않는 분입니다. 왜? 모든 걸 다 중심을 다 뚫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즉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라 그래요. 누구든지 청년의 때를 가지고 있고 마음은 항상 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즐길까? 그 즐긴다는 게 어떻게 즐긴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걸 자세히 조사해 보면 전부 죄의 즐거움입니다. 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죄 짓고 부자는 부자대로 죄 짓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 짓고 지식 있는 사람은 아주 고상하게 죄 짓고 돈 많은 사람은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죄악의 즐거움입니다.
영혼의 그 괴로움을, 고통을 이 세상의 쾌락으로서 감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저주스러운 양심의 소리를 이 세상의 죄악의 시끄러운 소리로 감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라 그겁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발달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 말씀이 꼭 지옥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육체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육체를 즐겁게 할까? 자기를 만족해 할까?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전도서 12장 끝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눈 감아주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심판할지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심판하신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자기의 그 본심을 위선적인 것으로 감추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육체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벼슬 한 일도 없고 유대 종교가들 가운데 어떤 거룩한 직분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바울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저주받은 그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은 메시아를 모독하는 놈들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한 겁니다. 예수를 육체로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육체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그 성품, 그런 것들이 외모입니다. 정말 육체입니다. 그것이. 육체가 죽을 때 끝나고 마는 것 전부 다 육체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적인 인격,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속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외모가 좀 못생겼어도, 세상에서 좀 배우지 못했어도, 예? 좀 가난해도, 육신적으로는 좀 모자란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예?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기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될 것은 틀림없죠.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하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믿음으로 산 것이 선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주님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선이고 명령에 순종치 않는 것이 악이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시험을 치고 나면은 이제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합격하든지 떨어지든지 영광을 받든지 실패의 그 잔을 맛보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결실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판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한다.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책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 받아야 될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어두운 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 있던 것도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감추인 것이 이걸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시라. 하나님께로부터 심한 책망도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좋아만 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날 수도 있지만은 심한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기가 행한 것을 그대로 자백합니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가 어떻게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 무슨 짓을 했잖아.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무슨 숨은 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전부 토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도 잊어버렸던 거,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거, 지도 새도 모르게 감춰졌던 거 다 자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그네라고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그리고 나그네의 길을 마칠 때에 그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르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히브리서 12장 13절에도 외국인과 나그네라. 외국인은 본국이 있습니다. 우리 본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영원한 성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나그네의 길을요, 나그네 길에는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이제 지나갑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의 나그네 길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 길을 무사히 마쳐야 됩니다. 멀리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다녀오기를 원하는 동시에 그 나그네의 길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깨끗하게 돌아오기를 바랄 겁니다. 왜? 나그네 길에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나그네 길에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같이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은 나그네 길이라고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혼자 아무렇게나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멀지 않아서 나그네의 길을 마치는 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잘 견디고 어떻게 유혹을 잘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무엇이든지 나쁜 짓도 하고 싶지만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 새도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감추진 죄가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때, 보셨죠? 한때는 장관 자리에 앉았고 높은 자리에 앉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거기서 물러난 지가 몇 년 후에 그때 지었던, 몇 년 전에 지었던 죄가 들통이 나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들 보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심판을 받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합니다. 그 판단을, 심판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형제를 속이고 교회는 속여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는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고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우리 생활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해도 괜찮습니까?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나그네 길을 지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할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행할 길을 땅에서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님은 보십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잠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피할 줄 아십니까? 못 피합니다. 멀리서도 내 마음을 생각하시고 저 바다의 끝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나를 보신다 그래서 바다 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 할 겁니다.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89편 8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심히 의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거룩한 자의 회 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그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심히 의미하시오며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바로 모든 성도들 위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감찰해 보시는 분,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심히 두려워하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았어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구원해 주셨다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 죄를 범하면 가만히 놔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시편 119편 120절 119편 1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그건 당연합니다. 주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아셔요? 꼭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들 죄를 지어도 뭐 징계가 별로 없다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다. 뭐 징계가 있다더니 징계 없대요. 별로. 뭐 잘못해도 뭐 별로 괜찮대요. 그거 보니까 내 막둥이 모양이죠. 하나님은 막둥이 없습니다. 막둥이가 아니라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등이 아니라 함부로 행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생자가 아닌지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벌없는 자식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뭐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기까지.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 육신적인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부모가 책망한다고 자식이 좋다, 이제는 뭐 아버지 엄마 얼굴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내 멋대로 살란다 도망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세요? 이건 버린 자식입니다. 혹 잘못해서 책망을 받고 매를 맞아도 그래도
부모 품에 안기면서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매를 맞아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더욱 사랑해주고 더 좋은 걸 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일 좀 낳아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제 마음대로 행동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아도 징계인 줄도 모르는 것도 참 문제예요. 얻어 터지면서도 그게 하나님께로 오신 징계인지 몰라요. 징계인지 모르면 그 징계가 계속됩니다. 더 크게 징계를 받습니다. 매를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르면 더 크게 때려버립니다. 돌이키는 만큼 징계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잠언 13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걸 패망케 합니다.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이 있습니다. 법을 범하는 자는 법에 의해서 벌을 받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내 차가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누가 나를 간섭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그리고 차선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진입할 수 없는 곳이 있고, 그 복잡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그 법을 어겼을 때 법에 대한 어떤 벌이 있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설마 그 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요즘에 그래서 점점 더 그 벌을 중하게,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세계 각종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은 어떻게 질서가 그렇게 있는지, 질서 정연하게 그 교통법규 지키는 것보다 아주 철저합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냐? 그 사람들이 뭐 착하고 선해서 그런 것보다도 법을 어겼을 때는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도 크고 벌이 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법을 어길 생각을 안 해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인 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맘대로 행동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있는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의 법에 저촉돼도 괜찮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도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벌은 중합니다. 아주. 그걸 안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1장 1장 6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는 세상에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예?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예?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공경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응? 두려워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제사장입니까? 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갈고리로 콱 찍어가지고 제가 빼먹었습니다. 바로 성소 앞에서 수종동인 여인들을 끌고 가서 음행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둘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했습니까? 하나님을 지 발바닥처럼 생각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룩한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함이 어디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의 그러면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그럽될까? 뻔뻔스럽기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어려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불순종해놓고는 책망하면 언제 그럽니까? 그렇게 뻔뻔스러운 그 모습이 그대로 나가다가는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기대가 있고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자식이 자기 맘대로 행동하게 할 때는 부모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주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공경 안 하면은 잘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더 잘 됩니다. 안 공경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육신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닐 거예요. 만일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가난하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있고, 없어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 있든 없든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 무엇인지 다 가져도 주님이 그게 같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예? 하나님이 안 주셔도 자기 수단 방법으로 마귀가 줘도 좋다는 겁니까? 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나라, 예? 이 세상 것은 다 진동하고 깨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떠나서 구별되는 생활, 예? 깨끗한 생활, 단정한 생활, 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가르치는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소멸하는 불.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사랑을 다른 곳에 바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다른 것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 질투가 불같이 삼킬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로서 소멸해 버린다고 했어요. 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있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운명에 있지만은 두려워할 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그들랑 내한테 벌을 내려보라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시냐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예? 몸뚱아리만 교회당 갖다 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경건한 모양 가지고 형제자매로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숨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불순종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고 합당치 않는 그 삶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칠 줄 모르고 자기를 속이고, 언제까지 그러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다 그랬죠. 예,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젠가 두려워할 날이 올 겁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날이 옵니다. 예.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어디에 있든지, 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실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잊고 살면은 안 됩니다. 네. 하라고 명령하신 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주에 계십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바랄 것도 우리가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멀잖아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나그네 때가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 없이 심판받을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모시기 합당치 못한 게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전부 드러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에 남은 잠깐의 생애를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일부터 가지는 이번 하계 수양회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수고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열매를 더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를 주님 거룩하신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431장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양에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몇 가지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출발하는 관광버스가 모두 18대로 17구역과 24구역, 1, 2구역, 4구역을 5대가 그쪽에서 출발하고 인덕원에서 13대가 출발합니다.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로 정했는데 9시 30분까지 도착하셔서 지정된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시면은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인원 파악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자기 지정된 차량에 꼭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문의해 오셨는데 지난 23일까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꼭 모시고 가려고 차량 승차권을 구입하신 분은 밑에 휴게실로 갖다 주시면은 필요하신 분에게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글로 내려오시고 필요 없으신 분도 꼭 승차권을 그쪽에 갖다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양에 접수를 하신 분들은 오늘 꼭 명찰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명찰을 나눠드리기는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접수하신 분들은 명찰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광주에 직접 가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혼잡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 꼭 알아주시고 광주에 가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짐이 많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승용차를 가지고 교회까지 오셔서 교회에다 차를 세워놓고 관광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에게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에 광주에서 올라와서 차가 빠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주차하신 분들은 키를 꼭 교회에다가 맡겨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주차하신 분들은 키를 맡겨놓으시고 차가 순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수양일 가기 때문에 오늘 구내 식당에 점심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위 식당이나 다른 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은 수요일이지만은 수양의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수요 집회는 없습니다. 서울에 남아 계신 분들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소식에 광고된 혹시 차량을 가지고 가신 분들을 위해서 약도를 그려드렸는데 잘못되어 있고 이번 약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광주 인터체인지에서 빠지셔 나가셔 가지고 첫 번째 신호에서 우회전 또 한 번 바로 신호에서 우회전하시면 바로 수양회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남대학교 후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요. 고가 차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돌아가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동안 교회당 건축을 완료하고 교회당 건축에 대한 경과보고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 구역장과 봉사의 위원들과 조장들 모였을 때 이 광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체에게도 한번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오늘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당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교회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서 총 2,990평으로 되어 있고 3층과 5층의 이 강당은 약 552평으로서 좌석수가 2,6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992년 3월 11일 땅을 구입을 하고 1년여에 거친 설계와 허가를 득해서 1993년 3월 1일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이 공사는 약 2년 가까이 걸려서 공사가 완공이 됐고 작년 94년 12월 12일 이 장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8일 전국의 형제자매들을 모시고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애초에 책정됐던 공사비도 많은 설계 변경과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추가가 됐고, 애초에 예정했던 공사비 약 60억은 약간의 추가 예산이 돼서 60억 6,187만 원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수 공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형제자매님들이 작정해 주신 건축 헌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작정 금액이 72억 3,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입금해 주신 금액이 59억 4,100만 원, 적금 대부 잔액이 아직도 13억 7,500만 원이 형제자매들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가 그동안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적금을 불입해 줌으로써 이자 부담을 덜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건축 헌금을 작정해 주시고 아직 미불입된 금액이 약 12억 9,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교회당 건축 경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여름에 해도요, 저쪽 방배동에 있는 그 먼저번 교회당에서 여름이 되면은 작년에도 덥기는 얼마나 더웠는지 완전히 찜통이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완전히 사우나탕이라고요. 교회당에 가서 사우나하고 집에 가서 아주 샤워만 하면 된다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찜통으로, 그래도 주일날 그냥 그 뒤에 설 자리도 없이 꽉꽉 차서 말씀 배우고 했는데요. 지난 주일하고 오늘도 보니까 선선하시죠? 굉장히 시원하시죠? 아주 에어 컨디션이 아주 잘 되고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 얼마나 시원하게, 저도 아주 시원하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 시원하게 말씀 들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원해서 우리 좋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양관에 가시는 그 과정에도 아무 착오 없이 가실 수 있도록 미리 좀 다른 분들에게 잘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수양관 자리에 가셔서도 여러분들 질서를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이 명찰이 이 서울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울교회의 명찰을 딴 분이 잘못하면 서울교회의 망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고, 또 그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냥 그늘 밑으로 선선한 곳으로만 찾아다니시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솔선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일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전도하는 분들을 모시고 가면 물론 그분들을 잘 좀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가면은 모든 것을 좀 시설도 잘 해놓고 편하게 해드리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작년에 한 7,000명이 모였으니까 금년에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이 모이겠죠. 8,000명이 모일지 뭐 9,000명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그 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식사하시는 때도 그 좀 불편하고, 또 잠자리도 뭐 교실에서나 또 텐트 있는 분들은 뭐 다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텐트에도 주무시고 교실에도 주무시고 강당에서도 주무시고 이러는데요. 불편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우리 수양회 마칠 때 되면은 그 참석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다 구원을 받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하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모시고 가서 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안내를 해주시고 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울 때는 좀 시원한 뭐 그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요, 수박도 좀 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속상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 좀
잘 붙잡아서요 끝까지 참석. 한 이틀만 지나면 가시라 해도 못 가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조기 조각 하나 주더라도요 거기서 뭔가 나도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진해서 찾아서 열심히 좀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땀 좀 많이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잘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집회는 없으니까 혹시 수양에 가시지 않는 분은 또 수요일 집회라도 참석해야지 하고 오시면 여기가 문 닫아놨기 때문에 헛걸음하시면 안 되니까 오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잘 말씀드려서 차고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